제가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성령께서 우리 박철 선교사님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또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신비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삶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13절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보면요.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본질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이렇게 유기체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상상은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의 실체를 영어로 확실하게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성전된 몸으로 각자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가 자기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연한까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넘게도 살 수 있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각자 있는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묻힌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그 생각 이상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우리 육신을 빚어서 육신 안에 우리의 영과 혼을 우리가 두고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서 하나 된 어떤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가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어떤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생각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각자 다 다르지만 교회로 모이면요 신비롭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목표로 한 목표로 나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기에 13절
그 뒤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좀 더 깊은 진리라 나중에 우리가 교회 관련돼서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한세 사람에 대한 진리가 나와요. 한세 사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우러지면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상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그 풍파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보면 이제 15절, 16절에 나오는 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나왔지만 사랑, 그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왔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 사랑을 빼버렸다고 우리 생각하면 오직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란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자 여기에 사랑을 빼버리고 자 15절을 그냥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오직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느껴져요. 영어로 굉장히 삭막하고 뭔가 불완전한 그런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분의 그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의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있다면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이 15절은 분명히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자랄 수 있는 영양분, 자양분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사랑을 빼버린 교회,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 그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서로 지체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몸을 이뤄간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윤활유가 빠져버리는 거죠. 윤활유가 빠져버리면 삐그덕거리고 때로는 그것이 마찰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에게서, 자,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16절 그 뒤에 가면 그 15절에서 나왔던 그 사랑의 역할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하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까지 이제 여기 나와요.
연결되고 서로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는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면서 이렇게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뭐 수로 따지면 뭐 다른 교회 비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가 적든 많든 우리는 이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자라도록 그래서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는 그런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그 4장 그 2절 보십시오. 1절부터 볼까요? 4장 1절부터 보면 4장 1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서 2절을 가서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이게 사랑 안에서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윤활유가 되는 이 사랑이 그 안에 든든히 자리 잡지 않고는 그것이 완전한 결과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체입니까? 예, 지체입니다. 그러면은 지체를 우리가 돌아보고 지체 형편을 살피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상태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원인이 뭘까? 체크하고 도와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있을 때 그런 온전한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온전케 하는 역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온 몸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온 몸이라는 것은 각 지체가 연합된 한 몸을 말하는 겁니다. 각 지체가 붙어 있는 그 상태의 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은 지체가 없으면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머리만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몸통이 있으면 몸통에 뭐가 붙어 있어야하면 지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팔이 붙어 있고, 다리가 붙어 있고, 이제 다 모든 지체가, 필요한 지체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온몸이, 지체가 붙어 있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지체들이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끊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다 붙어 있어서 서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결합하고, 상합하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몸이 자란다, 이것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각 지체들이 서로의 어떤 도움이 되는, 미처 약한 지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먼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지체가 있다거나 또 아니면 충만한 분량에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체는 좀 부족한, 덜 채워진,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지체된 우리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몸이 되고 온전한 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다음에 교회의 일원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그 신분들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고 각 지체들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끝으로 자 11절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기 자 우리가 지체됐는데요.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지체 중에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표적인 어떤 그 역할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럼 목사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세분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보면 남자로서, 여자로서, 연세 드신 분으로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대표적인 사람을 올려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주셔서 그렇게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도 성도들 가운데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군대 가서 훈련받을 때 열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열외. 한 사람도 열외로 제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모두가 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자는 겁니다. 지체가. 그 소중한 지체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서로 깨닫고 느끼고 그럼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결된 그 의미를 우리가 이뤄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지키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미 다 그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가 하나 된 그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루어져 내는 겁니다. 그럴 때, 자, 마지막으로, 자, 1장으로 넘어가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그의 몸인데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로 붙어 있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충만함의 역사가. 충만함.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만함을 바라보려면요. 이 지체 의식들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방관을 하거나 또 제껴지는 사람, 열애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연합된 하나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찾아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요.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에 올라서서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서로 쳐다보는 거죠.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 돕고 해주니까 함께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권세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순기 목사님을 통해서 기록된 문자라는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공급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그 본문 말씀을 제가 듣고 또 제게 주신 말씀을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하셨는데 2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놓고 보면은 하나의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단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야 할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를 해서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을 저주를 해서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스승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베드로 자기의 믿음으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 사이에 주님께 주신 말씀이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신하고 부인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상처받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물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목을 매서 나무에 매달리다가 줄이 끊어져서 창자가 터졌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베드로나 이 제자 앞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분노, 배신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님께서 하신 사랑은 원수를 품어서 회복해 섬기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세상,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생명으로 바꾸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주님을 하신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하라는 말씀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점에 약함을 가지고 있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생명의 공급함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상처와 눌림과 두려움 속에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질병들이 몸 안에 드러나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 중에 약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모실 때 사랑과 생명이 기름 부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뭐냐? 너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러시면서 네 안에, 네 몸 안에, 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표현함으로 내 믿음이 나타난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늘 묵상하는 말씀이지만은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 생명이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 드리고 행할 때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을 놓치면, 주님과 내가 분리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생명은 벌써 죽음을 향해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을 드디어 갖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 4장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이런 말씀을 좇아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는 이것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는 나의 주 되신 성령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역사를 겪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깨지면 분리가 되지고요. 근데 이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을 내가 어떤 목적을 추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으로 오셔서 계십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사랑을 믿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 안에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이루어지고, 그냥 상상의 구원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누릴 때에 내 몸이 정상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예, 사망으로 임했던 내 몸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반응하는 역사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반응하면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안에 생명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 어그러진 것들이 정상으로 바꿔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내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내가 점점점 자라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정도 되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감히 범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의 형상이고,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이 산다, 나보다도 큰 일도 한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장성케 하셔서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언약이 되어 있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믿음으로 네 안에 영접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계시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정말 나약한 나를 통해서 먹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나를 양육해가지고 당신을 표현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너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분과 함께 살고 범사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 말씀을 조차 행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심과 함께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이 육신의 생명은 사라지고 주님의 그 부활 생명, 신령한 몸을 주시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죽어서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육신을 입고는 내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들을 이루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인데요. 그래 뒤에 5장 에베소 5장 1절 보면은 뭘 하냐면은 누가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바울을 본받아라 그러지 않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살게 하신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안에 계신다는 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실 때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살지 아니하면 주님은 내 생명이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목표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나가지만 결국 못하고 나타난 열매는 전부 내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타나시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명의 열매고 하나님께 내게 부으시는 창조하시는 열매인데 그러한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몸부림하고 애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이 생명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그 부활장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도 있고 짐승의 생명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고 어떤 사람은 새고 또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고 표현하면 그분이 나타납니다. 내 말에도 감정에도 그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나는 그 본질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 살려냅니다. 나도 살고 나와 접촉한 사람도 살고 배반하는 제자들 앞에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렇게 양육하고 생명으로 말씀하고 가르쳤는데 배신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육신을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처절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 거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제가 깨닫는 바로는 주님께서 더 낮아진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납니다. 나 같은 자에게 그분이 임하셔가지고 내세울 꽂고 육체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감정으로나 삶으로나 도무지 내게 거하실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아멘. 나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고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모든 영광의 비밀들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내셔서 표현하고 하시는 것. 내가 너를 통해서 먹는다 이 말씀대로 행하심을 통해서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바꿔지고 아멘. 마음의 평안과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서 이것을 어떻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남승규 목사님은 제게 아주 특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일단 순종하고 이번에 본의 아니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어쨌든 도망가려고 계속 뒷걸음질 치는데 완전히 붙잡아서 거기다가 세워놓으셔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안다면 우리 교만 다 깨집니다. 예, 우리의 악함 다 깨집니다. 다 깨지고 결국 그분만이 내 안에 나타나서 이런 모습으로 내 아내를, 남편을 또 이웃을 만나고 소통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다 부서져 가지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 역사하는 주님의 음성만 들려오고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오면은
내가 들어도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속에 있을 때 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 몸 약하고 아픈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요한복음 11장 보셨지 않습니까? 썩어서 냄새나서 이미 부패돼서 다 거절하고 있는데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실체를 보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안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임재한 그런 기업들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겪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생달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들을 이루는 놀라운 생명 회복의 근원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로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가고 계시는데 그 교과서 같은 그 책을 우리 그 사모님께서 만들어내시고 이미 훈련받은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펼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 있는 교회를 펼치는데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해서 어쨌든 저도 동역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동참을 못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면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좀 어그러져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져서 주님께서 저절로 내 생명을 회복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머리 쓰고 막 고민하고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모시고 살고 말하면 내 하는 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오늘 엄청난 말씀을 예배를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품고 저도 고민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이제 나가서의 말씀에 능력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펼치시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로서 제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아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